안녕하세요. 2023년 성경 통독을 결단하시고 거룩한 발걸음을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벌써 3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범죄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읽으실 민수기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운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40년이나 광야의 여정을 걸었고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2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말 그대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민수기의 한자어 이름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한자어 백성민, 새말수, 기록할 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성을 세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개론을 함께 하시며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총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지리적 배경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장 11절부터 20장 13절까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와 바란 광야 주변 지역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 14절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은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모압 평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성인 남자의 수를 셉니다. 이때 남자의 수만 세는 이유는 광야에서 전투가 일어날 때 싸울 수 있는 병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진 편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5장부터는 레위기에서 말했던 정결 예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기 전 삶에서 지켜야 하는 정결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을 걷고 행군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다고 불평했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맞섰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조금 불안한 시작을 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게 1명씩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온 12사람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하고 말 거라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무리는 모세를 몰아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16장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결국 하나님은 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셨습니다. 20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에 분노하여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은 바위에게 말로 명령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바위를 2번이나 치며 화를 냅니다.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후 21장에 나오는 불뱀과 놋뱀 사건 역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부분은 출애굽 1세대의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22장에는 매우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두 이방인이 주인공이 되어 진행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 주술사의 입에서 고백되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나귀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인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26장의 인구조사를 1장의 인구조사와 비교해보면 어떤 지파는 감소했고 어떤 지파는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민수기의 광야 생활은 순종은 생명으로, 불순종은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면으로 인구조사를 바라보면 순종한 지파는 번성하였고 불순종한 지파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는 각 지파가 가졌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계속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있고 모압 평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잠시 행군을 멈추고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 이야기의 연속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과 절망이 가득했던 출애굽 1세대에서 희망과 승리, 그리고 순종이 가득했던 출애굽 2세대로의 이동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정결 법전을 다시 한번 듣고도 광야 행군을 시작하자마자 죄를 저지릅니다. 이들이 죄를 저지른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바로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이전의 죄를 답습하였습니다. 그들의 악함은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던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출애굽 2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담대하게 전투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였으며 두려워하지 않았고 승리하였습니다. 민수기는 두 세대의 모습을 조명하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민수기는 반역하는 이스라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끝없는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부분적으로 심판하신 후 다시 용서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노하셨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사람의 악함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이후 세대에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선지자와 시인들은 민수기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고백합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책입니다. 민수기의 두 세대,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와 순종한 출애굽 2세대는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하는 좋은 지평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출애굽 1세대처럼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애굽과 같은 옛 삶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어야 했던 우리에게 복음의 세대인 출애굽 2세대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에 의미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버리고 출애굽 2세대의 옷을 입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민수기는 단순한 광야 생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민수기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세대, 생명의 세대, 순종의 세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